할렐루야, 홍성필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일본으로 대학을 가겠다는 학생들을 몇 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일본어 능력 시험도 가르쳐 봤고, 한국에서는 JPT라는 시험도 있죠. 그래서 그런 JPT 그 반도 이제 가르쳐 보았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걸려 있다 보니까 그 일본 유학반 학생들의 수업에서는 집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던 반은 이제 고급반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일본어 수준도 상당했지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론 일본어 한 과목만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문과는 일본어 종합 과목, 그 다음에 수학 1, 거기는 거기다 이제 영어까지도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대학 본고사나 면접, 논술까지 공부를 해야 하니까 이 현역 학생들은요, 학교가 끝나면은 곧바로 학원에 와서 몇 시간 동안이나 공부를 하고, 재수생이라면은 수업도 듣고 자습실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거의 하루 종일 학원에서 살다시피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도 바쁘죠. 다른 시험반을 맡고 있을 때는요, 그냥 저 혼자서 수업을 구상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 됩니다만은 일본 유학을 위한 수업에서는 이처럼 과목이 여러 가지 다양하다 보니까는 선생님들끼리도 수시로 정보 교환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 혼자의 수업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막판에 대학을 지원할 때는요, 그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참고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대학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까는요, 학생 본인만이 아니라 때로는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른 과목을 가르칠 때보다도 몇 배나 더 신경을 쓰는 일도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꽤 보람도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어떤 선생님께서 지금 기억으로 영어 선생님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이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학생들 사이에 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여쭤봤더니만 학생들이 서로 진로 상담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먼저 대학을 간 학생, 선배가 지금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한테 도움을 준다면서, 그나마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말을, 이렇게 상담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은, 지금 자기도 똑같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서로 상담을 해주면서 야, 너는 어디면 갈 수 있어. 아니야, 넌 거긴 어려우니까 일지망을 좀 더 낮춰. 이러고 있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닌 대학에 걸려있는 문제인데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참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지금 가르는 너 있잖아, 너 지금 너 거기 일지망 너 거기 안 돼, 너 좀 더 낮춰서 써, 이런 말을 듣기라도 하면은요, 그게 아무리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 한다 하더라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험도 보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지망하는 대학을 낮추거나 하게 된다면은요, 공부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물론 뭐 누가 그랬는지 찾아낸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뭐 알아내려고 이제 뭐 해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날 수업 때 단단히 주의를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이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붙이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일부 성도님들 중에서도 대단히 위험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에서부터 사람들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닌 것 같으십니까? 천만에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위기인지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 수가 줄고 있어요. 교회 전문 부동산이라고 하는 곳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걸 다루는 업체도 있나 본데 이 교회 전문 부동산 이 광고를 보면은요, 교회를 팔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짜예요? 성경이 가짜입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망해야겠지요. 가짜라면 하루라도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짜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가짜가 아니지요. 사무엘상 2장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신민이다.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범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범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뻑하면 우상을 숭배를 합니다. 이 우상을 숭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바로 다른 종교를 떠올리겠지요. 그렇죠? 저 종교. 이 종교도 그래. 저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야. 이렇게 떠올리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있지.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숭배하는 종교가 있지. 근데 나는 뭐야?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어.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걱정 없어.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우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다름 아닌 교회와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단순하게는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 목걸이, 아니면 이렇게 십자가 배지이든지요, 아니면 성경책 같은 것을 들을 수 있겠죠.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이렇게 배지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니까 이런 건 그건 부적이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 목걸이를 보면서 아니면은 벽 같은 곳에 걸어놓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을 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무슨 미국 할리우드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귀신이 다가오면 무슨 십자가를 들이대면 물러가요?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끔 보면은요, 성경책에 자기 목숨을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총을 맞았는데, 아니면 어떤 괴한이 쏜 총을 맞았는데 항상 가슴에 넣고 다니는 성경책을 맞아서 살았다는 내용 혹시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소리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이 또한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도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책에 무슨 그렇게 큰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책 속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뜻이지, 성경책 그 물건 자체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책은, 이것은 종이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이걸 가슴에 넣고 다녔더니 총알이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한다면요. 그렇다면 그것이 성경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까? 지난 2014년 2월 달에 혹시 이런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버스 기사가 괴한에 총에 맞았대요. 그런데 3발을 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가슴에 넣고 다니는 성경책에 총알이 맞는 바람에 이 사람이 생명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2014년 2월 달에 적혀져 있던 내용인데, 그런데 같은 해 6월 달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2014년 6월 24일자 미국판 인터넷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표지가 이렇습니다. 성경이 총알 막았다. 기적은 자작극. 이게 표제입니다. 내용 보면은요, 짧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소 셔츠 주머니에 넣어두고 읽는 포켓용 성경책 덕분에 가슴에 총격을 받고도 살아난 것으로 알려진 오하이오주 40대 버스 운전사의 기적은 자작극인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AP통신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네이슨시 경찰은 지난 2월 고장난 버스를 길가에 세우고 살펴보다 흑인 청소년 3명에게 총을 맞았다고 신고한 니키 웨고너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결정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웨고너는 흑인 청소년들이 총 3발을 쐈는데 그중 한 발은 다리에 스치고 한 발은 땅으로 튕기고 나머지 한 발이 가슴에 맞았으나 성경책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의 권총 탄도 실험 결과 총알은 없던 각도에서 쏴도 성경책을 쉽게 관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다쳤다는 상처 주변에는 자해 때 생기는 상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웨고너가 사건 당시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부동산 투자 실패로 10만 달러에 달하는 미납 세금 독촉에 시달리는 등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려고 자작극을 꾸민 것 같다며 여러 정황을 참작해서 허위 진술에 대한 기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은 결국 성경책이 총알을 막아준다고 하는 허황된 우상을 만들어낸 어이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상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데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면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축복을 받는다고 해요. 기도원 열심히 가서 막 주여 주여 하면은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방언 받으면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나쁜가요? 아니요, 나쁘긴요. 좋습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나빠요? 아니요, 나쁘게 왜 나쁩니까? 좋은 것이지요. 방언 은사 받는 것이 나쁜가요? 아니에요. 성경에도 엄연히 적혀있는 은사입니다. 나쁠 리가 있나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보면은요, 교회에서 그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거 하죠. 특별 새벽 기도회. 특세라고 이제 이렇게 약칭을 부르기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특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회 같은 것은 아니면은 특별 부흥회 같은 것을 하지요. 그런 행사에 반드시 나와야지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나요? 방언 은사 받아야지만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적혀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 가서 금식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방언 은사 받는 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무슨 축복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만 하면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인 것이죠. 시편 57편 8절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알아요. 시편 108편 2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도 압니다. 새벽 기도에 가면은 이 구절로 말씀을 참 많이 전하십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하는 찬송도 있죠.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그런데 혹시요, 목사님들 중에서 잠언 27장 14절 가지고 말씀 전하시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잠언 27장 14절 이런 내용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요, 서울에 가셨을 때 어느 교회 근처 숙소에 묵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밤새도록 기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게 우선이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내가 축복받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게 진정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성경을 자기 멋대로 난도질을 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만 잘라내어서 마치 그게 성경 전부인 것처럼 믿고 계십니까?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요, 목사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요, 그것을 성도님들이 알아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히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거기에 토를 단다는 것은 괘씸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무슨 하나님인가요? 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이를 누가 바로잡아 주어야겠습니까? 교회 식구들이 함께 바로 세워 나아가야지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섬긴다면서 무조건 목사님들이 하는 말만 믿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봐도 역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집에서 찾아가 본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요, 목사님한테 직접 물어보거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딜 감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토를 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풍조가 있다면요, 그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한술 더 떠서요, 어떤 대형 교회를 보면은요, 담임 목사 사진을 실제 크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종이 판때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세워놨대요. 그리고 그 옆에서 성도들이 같이 사진을 찍게 해놓고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일일이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같이 사진을 찍어줄 수가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랑 똑같은 크기의 간판 판뜨기 만들어놔서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를 보면은요, 그 교회 서점에는요,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진을 그렇게 많이 판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그 목사님 사진을 자기 방에, 자기 집에 걸어 놨더니 병이 나았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태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우상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야 뭐 여러 있겠습니다만 그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면 그야말로 어디 감히 목회자들이 그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자격으로 다른 교파나 교단들을 2단이다, 3단이다 그러면서 비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떨쳐 버려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인데 여기에 얽매여 있는 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이 10년이 됐어요? 20년, 30년이 됐습니까? 모태 신자입니까?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전도사, 강도사, 목사까지 되셨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이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육자, 목회자까지 되었다 하더라도 믿음은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족쇄를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이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상대방은 복음은커녕 상처만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했으면서 자기도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똑같은 수험생, 똑같은 재수생 주제에 서로 진학상담을 해주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간증거리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았다는 것만을 가지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진정한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월급이 올랐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대학에 붙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취직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게 다인가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기껏해야 월급 몇 푼 올려주고 대학 붙게 해주는 정도, 취직시켜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모두 우상들을 버립시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우리가 받을 은혜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보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